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그도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본문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나중에 보고 이제부터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베드로에 대한 과거를 이제 파헤쳐 볼 것입니다. 물샐 틈 없이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이제 많은 구절을 좀 읽어 내려갈 텐데 흥미롭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연약함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 그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 아래로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죠.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삽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좋으니 우리끼리 여기서 삽시다, 상당히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이 베드로를 향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실수투성인 베드로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 사건의 말씀을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턱하니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두 팔을 벌려 맡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맡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영의정 자의적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안 되고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야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근데 그 죽으러 가기 전 양떼가 흩어졌듯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랑은 나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성해낸 결단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이 결단하면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십니까? 주먹을 내가 불끈 쥐고 내가 결단하면 그 결단이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인간의 이 절대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즉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하여서 그 물을 걷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자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두 팔벌로 맡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자신의 결단조차 지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이라 하면 믿음이 있어야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런가요? 툭 하면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듯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앞의 문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리고 평소 베드로의 스타일처럼 몸이 격하게 먼저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얕은 물가를 탁 뛰어들고 예수님 하며 그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반을 먹자.
밥 먹자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과거 일을 생각했다면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나를 버렸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제 나누고 싶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고기잡이 신세로 돌아갈 것도 아셨고, 이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지 못할 것 또한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물 아래로 떨어질 것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2손 벌려 막을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분을 몰라도 그분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도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3번 부인하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찢어뜨리고 아프게 해도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것도 아시고 매번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 또한 아십니다. 매번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 넘어졌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왜 너는 결단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느냐? 왜 나를 실망시켰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밥 먹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알게 되면 신앙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떠나고 싶고 예수도 떠나고 싶고. 여러분, 저 바다를 건너서 저 산을 넘어서 도망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태평양 우주 끝까지 도망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음부 끝까지 도망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기에 지구 끝까지 쫓아가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지적 결단들, 자기의 노력들, 자기의 땀, 공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면 되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시죠. 이 3번 물어보신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랑을 3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을 보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죠. 이게 언제적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1장에 나타난 이름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예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도 요한이었던 시몬일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때 연약했던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베드로에게 눈을 띄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옛날 같았으면 불같은 성격,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옆에 있는 이 녀석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누가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그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만들어낸 그 생성해낸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이기에 주님께서 더 잘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잘합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더 잘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들, 주님의 사랑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나는 그 사랑을 못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부어주신 거예요. 무너진 자를, 완전히 무너진 자를 율법으로 지적하고 혼쭐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였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어쩌야 할 뻔을 말해서 쭈뼛쭈뼛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하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페이아입니다. 이 카테페이아에는 먼저는 염려, 근심, 우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리페어입니다. 이 리페어라는 뜻은 바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근심과 다르다는 것이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통곡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그 어떤 복음서에도 리페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리페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만 근심하다 리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과거를 되짚어 보니 오역과 실패와 실족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무너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설교 초반에 베드로의 행적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그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쏟아내었고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팔로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져도 실족해도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행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져도 예수님 앞에 무너집니다. 실패해도 실족해도 넘어져도 우리가 세상 앞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이 자기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자기 부인할 때입니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가요.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를 부인한 적 있나요? 예수님만 부인했지 자기 자신을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으뜸이고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지 자기 부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는 류페오의 심령이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절절히 끓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기 부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무너져야 다시 세울 것 아닙니까?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노하우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져야지만 다시 세울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부활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무엇인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자가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류페오라는 이 거룩한 근심이 없어요. 세상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절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거룩한 절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맡기십니까? 바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들을 치라는 거죠. 사명을 맡기십니다. 본문 그 다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인생을 살 것임을, 마감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사랑 앞에서 무너져 베드로였던 이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사명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생에 보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15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분명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급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나만을 사랑하느냐, 독점적으로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가 최우선순위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일까요? 종교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몇 번째로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당신이 1등으로 사랑하지. 그 다음에 2순위는 옆집에 있는 미스 김이고, 그 다음에는 저 다방에 있는 미스 박이고.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할까요? 와, 내가 1등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내는 없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나 몇 등으로 사랑해? 이 물음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몇 등으로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보에 딱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전부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밥 먹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넘어서 세상이 아니라 네가 나만을 사랑하느냐? 독점적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어떤 역경이 와고 핍박이 와도, 앞으로 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도,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네가 나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부가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는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너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나에게도 그 주님과의 이게 꽁냥꽁냥한 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 믿음이 없어 물속에 빠지고 십자가를 가로막았고 변화산 사건 안에서 엉뚱한 말을 쏟아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망하고 넘어지고 근심하며 연약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하여 써내려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꽁냥한 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로만 인생을 써내려고 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서 중에서 내가 복음을 좋아하시는지 이 자신의 이야기만 써내려가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큰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그게 부부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부는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스토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실패하고 연약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들 가운데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낭망하는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고 원하기는 그분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에 동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야기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넘어진 인생도 괜찮고 믿음이 없어 부족했던 이야기도 괜찮고 실족했던 이야기도 괜찮으니 주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랑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이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을 뻔하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고, 하나님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은 그러나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우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나이다.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자기 부인으로 미패요하는 근심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거룩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너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다시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죽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괜찮다, 괜찮다, 조밥 먹자, 밥 먹자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던 인생은 아닌지, 나는 내 이야기만을 써내려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만 써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는 이야기, 때로는 절망하는 이야기, 때로는 실족하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동참되기를 원합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